1장 27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자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5일째 새벽 저는 오늘 말씀을 성화의 단위 주제를 미리 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어떠한 그 자연스럽지 못한 매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요일날 아침 우리가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칭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한 것이 오늘 끝날 또 이렇게 저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을 다루면서도 또 힘차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된다면 저희의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그것의 순서라든가 실제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먼저 너는 내가 불렀다 하는 그런 칭함으로 만났든지 아니면 부지부식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믿음이 생겨져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단단해지고 여기까지 온 것인지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구원의 서정을 논하고 있는 구원론의 신학을 가리키고 있는 모든 교수님과 또 실제 신학자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과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실제 그가 주신 우리가 받은 선물과도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선물을 주신 사람이 주신 분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광 가운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그런 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참 부족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니 나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같으면 벌써 집어 던졌을 텐데 하나님은 집어 던지지 않으시고 달래고 때로는 타이르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하시면서 여기까지도 데리고 오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 됐다 싶을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요. 아직도 갈 길이 있어요. 우리는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루가 다르게 이 생각들이 바뀔 때
한 번씩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고 얘 네가 아직도 나를 원망하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입으로 대내었다가도 다시금 주워 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 숙여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다시 하고 또 다시 한 발짝 걷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들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는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나 교리적인 것으로나 이것을 따진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야, 얘가 또 뭘 따지고 있네. 알고 보면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저 나만 바라봐. 그래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때로는 이것 따져 저것 따져봐도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고 알고 가면 그래도 그것이 더 감사하고 덜 답답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 가운데 은혜가 더 있는 시간 같아서 그것을 더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그 거룩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같이 눈빛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시간은 없고요. 잠시 좌우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한 시간들 중에 서로가 와서 아 권사님도 오셨어요. 집사님도 오셨어요. 우리가 서로 이름은 잘 모르고 서로에 대해서 모르지만 단 한 가지 무엇을 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여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의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을 이룬 것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어 죽어서 가져가는 그런 어떠한 넘겨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미리 맛보아 알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도 너도 나도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가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목소리를 맞춰서 그렇게 찬양할 때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는 시간들 가운데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세대 가운데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그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자 하시고 실제 그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이 베이스가 뭐냐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은혜로. 그 은혜의 깊이만큼 우리가 실제 사실 더 깊이 성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깊은 그 거룩함을 더 알면 알수록 실제 우리가 더 그 성화의 관계에서 깊은 성화의 단계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깊이가 깊으신 분들은 그보다 더 얕은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그것이 어떠한 깊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 있으신 참 어르신들 감사하신 이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도를 해줄 때 제가 막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들 같은 자야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숨소리라도 탁 내주시면 그 가운데 우리가 안위를 찾고 때로는 거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렇게도 신앙의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실제 그것에 대하여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의 말씀 한마디는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데 이미 그것을 거쳐가고 있는 중에도 있고 때로는 그것 가운데 멀어져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겠어. 아이고 살다 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하루하루 살기 바쁘다. 에고 다리야. 이러기 쉽습니다. 사실은. 이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온전히 지금 넘어질지 않을까. 이 한 발짝을 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 삶의 고단한 가운데 거기에 나의 거룩과 어떤 성화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할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무릎 아프다고 그렇게 할 때냐 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세요. 내 귀한 딸아,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올라오느냐? 그것을 격려하시기를 기꺼이 마음으로 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정말 인색하지 않으신 마음으로 그렇게 충만한 마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진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더운데 히터를 조금 줄여도 될까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은 사실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 곧 성화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이 우리가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같이 병객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먼저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실제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있으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성화의 의미입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교사의 꿈을 갖고 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중에는 제가 중학교 시절에 분명히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살다시피 할 때 정말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잠깐 생각하다가 확 접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목사의 상은 그 하나님의 종된 자의 상은 어떠한 거냐면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것이 좋은 의미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자기 부정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 자유롭지 못한 것이 나는 싫었어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제 마음이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고 돌아선 것이 지금 현재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직장 생활을 했고 직장 생활 가운데 세상과의 버타도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진짜 그래도 신앙 생활을 하게끔 하나님이 부르신 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어린 시절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자기 부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삶이 아니라 평신도가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시절에 그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때 돌아서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과 보타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나로 하여금 내 속에서 올라온 그 사단의 그 음성 가운데 제가 넘어가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른이 있어서 나를 붙잡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른이 뭐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중보하는, 지금 여기 계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과 같은 것이에요. 그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저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이것은 누군가는 갈라놓고 평신도와 성직자를 갈라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억지와 힘든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를 알게 하셨다면 제가 아마 오늘날 이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지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의 그 과거 같은 시간들 가운데 지금 저는 정말로 금쪽 같은 시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얼마나 쪼개서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교회 가운데 지금 세상과 구별되이 성경의 가르침을 뿌리 깊게 가리키고 깊이 연구하고 그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나라에만 해도 6만 개 가까이,
아마 지금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는 분명히 미자립 교회, 적은 교회, 상가 교회 뭐 이런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가르침의 뿌리를 성경에 두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은 사실 쉽지 않은 과정에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말씀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달콤하고 우리에게 사실은 참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만 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계속 부르심을 갖고 있는 말씀들은 딱딱하고 때로는 우리 하여금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이론과 같이 어떠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그런 힘든 여정들의 관계에 대해서 있는 시간들을 낱낱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느껴야 되고 그걸 놓고 우리가 정말 중보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괜찮아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고 실제 우리의 주변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침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말 이 한 교회에 교역자 3명이 있는데 그 교역자 3사람이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다 이단으로부터 교육받으러 와라 전화를 받고 실제 목사인 걸 확인하면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실제 현재 상황이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기도하시는 이런 우리의 귀한 성도분들을 자꾸 노략질 해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아시고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겠다 하는 것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새벽이면 사도신경을 다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되뇌내 있느냐? 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왜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달달달달 외우죠. 아니 뭐 얼마나 또 그만큼 우리가 아침마다 이것을 읊조리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이 왜 있었느냐? 같이 이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내가 소리로 읊조리고 확인하고 들여보내지 않으면 그것을 구분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초대 가운데 생겨진 것이에요. 우리들 지금 각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빛이 흔들리는지 그 사도신경을 할 때 몸은 떨지 않는지 그렇게 점검하지 않습니다. 실제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이 의도는 무엇이냐? 사도신경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라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내가 사도신경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찬송을 정말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곡들이 있는데 나는 언제 그 마음이 메말라져서 찬양을 할 때 감동도 없고 아이고 이거 내가 며칠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이런 정도의 것이라면 사실은 우리 이 주신 찬양을 알지 못하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사는 다 외우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뜻을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 서신서의 곳곳에 그것들을 다 깊이 다 정말 보물처럼 쟁겨 놓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고 이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자랑이 되기 원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실제 정말로 뭐 할아버지라고 할까요? 고조 할아버지라고 할까요? 보이지도 않는 저기 이방 땅에 정말 귀하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의 지금 이 말씀을 지은 자로 하여금 실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번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럴 것 같아요. 우리를 지금 다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나의 자랑이 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낱낱이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실제 하나님을 바라고 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거룩함 사실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 받았다. 그것이 은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실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께서 주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조금씩의 변화라든가 실제 그러한 가운데 가까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은혜 가운데 실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 마음과 조금씩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흠없는 자로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말씀 가운데 지금 하셨는데, 왜 우리가 흠없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가기를 원하시냐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는 다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왜 그것이 걸리적거리는 것이 아니냐, 내가 그냥 기도하면 좋지 왜 꼭 예수를 통해서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러신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와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구나, 예수님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나로서는 죽어도 될 수 없는 거였구나 하는 거를 아신 분들이 구원의 지금 역사 가운데 지금 있으신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알아서 할 수 없었던 거를 깨달아 알으셨다면 일단 그거부터 은혜가 시작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회심은 실제 우리의 회개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시간이 깊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이 만나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죠? 근데 실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 만난 것처럼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을 알으셔야 되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느냐, 늘 감사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런 깊은 감사 가운데 실제 회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일어난 그 회개 가운데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런 과정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 넘어지나 또 실제 완전히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감사함으로 달 수 있다면 우리의 성화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사도됨에 대해서 정말 어디 가나 담대히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뭐냐면 자기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진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고난 가운데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왜 그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 가운데 그것을 성화로 이루기를 바라는 그 기쁜 심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져서 저의 감동이 있어서 지난 시간 일주일 동안 그것을 나누면서 마지막 날 성화를 나누기는 해야 될 텐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저의 어떤 고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뭐냐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그냥 전하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 단위에서 섰습니다. 지금 저희는 팬데믹 상황에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500만이 넘어요.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죠. 그러면 그것 가운데 그것이 바로 나의 피부에 와닿는 내 자녀이고 부모이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야? 왜 벌써? 왜 내 자식을? 그리고 참 답답한 것은 예방을 접종을 맞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또 뭐냐고요. 그거 좀 살아보려고 나도 그 예방 접종 맞고 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 국민의 80%를 이렇게 다가가는 시간 가운데 있는데 그럼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상황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18년에 이 스페인 독감,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저는 그 시절에 없어서 몰라요. 하지만 그때 1918 인플루엔자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 WTO 이런 것이 출범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돌아가신 분이 200만에서 500만의 독감으로 인해서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금 바로 얼마 전 이야기인 것입니다. 불과 100년밖에 안 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유럽에 우리가 알고 있는 1300년대에 흑사병이 전 인구의 3분의 1. 지금 여기로 따지면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인사하신 분 중에 3분의 1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그것을 섬기고자 하고 막 기도로 막 모여서 하던 사람 중에 3분의 1이 죽어갔어요. 성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 성직자마저도 죽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이 놓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마음심 하나 굳게 잡고 있었던 그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게 내 문제가 됐을 때 나의 신앙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과 나가 맞닥뜨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러한 심정을 저 마음속에서 그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당해 봤을 때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남의 이야기인 것 같은 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은 이미 객관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결론 가지고 같이 나눠야 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이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유효한 것이 그것이 칭의가 됐든 화목이 됐든 구원이 됐든 그것이 성화로 가는 우리의 과정이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되어졌을 때는 이것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이야기고 나의 안타까움이고 나의 실제 상황 가운데 일어났을 때 나는 과연 여기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실제 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선물과도 같은 것인데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가고 있느냐가 하나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실제 하나님 가운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상황 지금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것이 낮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벌써 우리는 그것을 감사를 잊었습니다. 200명에서 300명, 300명에서 400명 할 때 불과 지금 1년 전에는 난리가 났었어요. 막 세상이 끝날 것 같이 막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2,000명을 넘나 들어도 어떠한 것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상황 가운데 다 진작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실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다 과학자들 통해서 나라의 힘을 통해서 의료진들 통해서 이미 그것을 방법 만들고 채비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실 우리는 원망하기가 쉬운 것이 아직도 이런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기가 쉬운 것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놓고 우리가 대처하는 것을 보면 우리 스스로 깜짝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서 이겨낸 상 가운데 우리에게 전승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아침 시간에 생각이 되어지고 실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만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나가서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각자. 근데 그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아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었듯이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함께 하지 않으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은혜 받고 끝?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넘어지고 했을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감사할 것은 우리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를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영광 들어오는 시간까지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것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하신 곳 가운데 우리를 기도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이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이 귀한 공동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자손 가운데 대물림이 되어져서 귀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귀한 이력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마음 깊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면서 내려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